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여자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의 가정이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특별히 역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넘어가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정절입니다. 이런 신앙들 다 갖길 바랍니다. 정절자 아름답습니다. 편절자 더럽습니다. 여러분 구사절에 보면 여자의 고든 절개를 정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체스터티라 이런 말인데요. 변치 않는 마음을 정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행과 그리고 문체와 사상과 고상함, 정숙함, 그리고 순수함, 순결 이런 것들을 정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으며 또 내가 들은 즉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4만 4천 명 누굴까요?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그들이 짐승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절이 뭡니까? 신랑에 대한 신부의 편치 않는 마음을 정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고든 마음을 정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남녀 물론하고 고든 마음, 고든 절개를 정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먼저 봅니다. 4절과 5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아멘. 여러분 순결한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끗하다, 정직하다,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정절자라 순결한 자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7계명을 범치 아니하고 깨끗한 그런 순결을 정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말씀을 하고 배교 신앙을 떠나버린 그런 자를 가리키는 그런 설의 있음을 우리에게 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알포드나 찰레스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이 말이 성적 순결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적 순결이죠. 여러분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더러우면 그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의하면 더럽히다는 말은 부부간의 단순한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이나 간통을 가리키는 것이지 부부간의 깨끗한 성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부부간의 성생활을 더러운 행위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간통이나 간음이 나쁜 것이지 여러분 부부간의 성관계를 절대로 성경은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을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 영적 우상 숭배 배교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간음죄도 무섭건만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 숭배가 더욱더 더럽고 하나님 앞에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 주장은요 분명히 성경 전체의 교훈과 잘 조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절친한 사이로 묘사하기 위해서 흔히 남녀 관계를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한 처녀로 말씀을 하고요, 신약에 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그 주님, 우리는 신부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는 깨끗해야죠. 아멘. 우리 모두 깨끗하길 바랍니다. 정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언제나 더러운 것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언제나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지.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정결을 계속 지키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인데, 우리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정결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변절자가 아니라 신앙의 정결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처럼 왜 정결을 지켜야 되느냐? 정결을 가져야 신부의 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결을 잃어버린 신부를 어찌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자에게 어찌 신도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결을 잃어버린 신부를 어찌 깨끗한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1장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처녀라야 중매할 수가 있고, 깨끗한 처녀라야 정결한 신부라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는 자들은 내 자신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간직해야 되고, 아멘,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배반하지 않도록, 아멘, 배신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무섭지만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정결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중에 첫째가 성도의 수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절이 뭡니까? 절개를 지키는 걸 수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 육체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 이게 바로 수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39절에 봅니다. 마태 10장 3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자기만을 사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자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는 동안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잘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만은 굳게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생명보다 믿음의 정절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변절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수절이에요. 수절. 수절이 뭐라고 그랬죠? 절개를 지키는 걸 수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수절이 뭐라고요? 절개를 지키는 것을 수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가장 더러운 것은 변절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수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너희가 정결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육체 정결을 지키고 신앙의 정결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결을 지키는 것이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단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많이 장식해도 정절을 잃어버리면 그걸 고귀한 신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귀걸이를 하고 장식품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육체 정결, 신앙의 정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이 뭐냐? 여러분,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장식 중에 하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옥의 옷을 입으며 수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소박함과 정절. 여러분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경은 이 말씀을 염치와 정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치를 가져라 이런 말은 무슨 염치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 앞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염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치가 좀 있어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염치가 좀 있어라. 여러분 염치가 있어라는 말은 언제나 겸손하게 정말 들국화처럼 자신을 막 몽땅 내놓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향기를 보고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염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염치가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내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란한 수레가 깡통이 더 소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지가 잘했다는 사람 치고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 앞에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염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절은 불순한 욕정과 욕심을 버리고 항상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정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푸른 나무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정절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절을 지키며 언제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라 그런 말이에요. 뭐 금으로 장식하고 화장을 하고 귀걸이 했다고 해서 멋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염치와 정절로 나를 단장하고 언제나 금이나 진주로 하지 아니하고 선행으로 늘 자기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거룩한 혼인의 식장에 들어갈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들입니다. 수확함과 정절로서 염치와 정절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장차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다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잘 단장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 크레딧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용은 황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크레딧만 있으면 신용만 있으면 몇 달 동안 돈 없어서 삽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부자 있지만 사실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많은데 뭐들 신뢰 떨어진 사람과 사귈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얻기는 힘들고 잊기는 참 쉽습니다. 스위스 철학자 헨리 아미엘은 믿음은 거울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아무리 잘 맞춘 잘지라도 금이 남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깨지면 아무리 잘 맞추어도 끝내 금이 남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변절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절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변절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비웃음과 냉대와 조롱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누가 변절자를 좋아합니까? 누가 변절자에게 칭찬합니까? 누가 변절자를 친구로 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변절자는 언제나 징계가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짝이다 나의 신부라 나의 포도원이라 불렀건만은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과 유의를 즐기고 온갖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듭거듭 징계했습니다. 한 번만에 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징계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임금을 섬기는 신하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 하나님과 바알 앞에 절하는 성도 이는 어느 편인더라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섬겨도 하나만을 섬기는 자가 충신이고요. 여러분 한 남편을 섬겨야지 두 남편을 섬겨 여자 이게 창녀지요. 하나님과 바알 앞에 절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따라가든지 해야지 하나님과 바알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거 신자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또한 귀신을 섬기든지 해야지 한 번에 하나님도 바알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귈 때 그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잘못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뒤돌아 흉보아도 예뻐 보이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한 팔로 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을 머금게 드는 것이 친구입니다. 싸우면 둘 다 마음이 아픈 것이 친구입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이 친구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믿음으로 쌓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나의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좋은 친구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맹세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구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얼마나 생명같이 아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왜 그렇게 생명같이 서로 친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좋은 친구 없어요. 아무리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맹세했을지라도 언제 그 마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몇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가, 정말 내가 어떤 말 해도 소문나지 않을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죄악이 마음속에 품어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만 주어지면 틀어집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요. 부부지만 서로 갈라서면 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친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절 있는 성도를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변절하는 신자는 엄하게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명절을 맞이했건만은 여러분 절대로 바알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수절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사납고 어렵고 결혼질이 많더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기를 작정한 마음과 정성은 여러분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편치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룻밤 벌듯이 변해버리는 그런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정절을 지켜야 신자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말씀했잖아요. 자존심,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전체입니다. 마음이라 그러면 뭘 말합니까? 뭐 손, 눈 따로 전체를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말은 내 인간 전체가 여기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내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늘 전체가, 여러분 눈이 따로 있고 손이 따로 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는 대로 손도 아름답게 행동하고 그리고 발도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향락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직장과 명예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그리에게
주에게서 주님 마음이 멀어지고 변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멀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고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 명예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돼요. 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고 주님의 종들이 욕먹어요. 네 자존심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더러운 것 붙잡은 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공연히 미워지는 놈이 있어요. 그건 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심어서 여러분 좋은 것들 많이 거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성품을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요, 정신적 변절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말로써 신앙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자기 느낌이나 행동을 전달할 때 말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로 전달합니까? 내 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신뢰합니다. 말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양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치의 혓바닥으로 5척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선을 행해도 한마디의 말의 잘못으로 이를 깨트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70년 살면서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자들 종종 보았어요. 목사도 장로도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망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일생을 더러운 종자로 망치는 거예요. 한마디 말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부터 하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부터 하고 생각하라고요? 생각하고 말하라 그랬고요. 말부터 하고 생각하면 이미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아멘. 모든 일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이죠 말하지 말고 먼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하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사실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만 조심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의 절개 때문에 여러분 생명까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순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끝내 신앙까지 여러분 생명까지 바친 자들이 얼마나 많더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닭이 울을 때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가 부인한 말이 변절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심하게 울었겠습니까? 사실 변절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말은 주님께 범죄한 것이요, 자기를 더럽힌 것이요, 그런 주님을 말로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끝내 그가 회개했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라도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건만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도 맨 먼저 베드로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는 정말 그의 부인이, 그 중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말에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모양이라도 실수 안 하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배신하면 그것도 배신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3절 봅니다. 마태 10장 3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증언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나타내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나타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명절에서도 어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님 말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만들면 하나님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라도 주를 부인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거나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고 말로써 여러분 절대로 변절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헛나왔어. 여러분 그것까지라도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말로도 신앙의 정절을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도 신앙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저는 뭘로요? 정신적으로. 두 번째는 말로. 세 번째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정절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명절을 당해서 또 믿지 않는 가정들 또 믿지만은 또 이렇게 부모나 식구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집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불행합니다. 다 같이 믿어서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제사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때 야 너 교회 집사인데 말이야 너 엄마 이 지사 해야지 절해야지 절 안 해도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절하는 것이 뭐 별거냐? 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 말 믿고 덥석 절하지 마세요. 그거 죄악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됩니까? 행동으로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교자들이 바보라 죽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못한다고요. 야, 뭐 당신 말에 집사라고 뭐 권사라고 그래서 너도 절해야지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만약 하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만 작정하지 절하지 않으면 모양으로만 하는 거야. 어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신신학 이런 잘못된 신학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으로도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모양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엎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양으로라도 엎드리면 그건 죄악이에요.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옆에서 그냥 기도하든지 아니면 참석하지 말든지 아니면 다 전도해서 내년부터는 예배 드리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틈에 끼어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덥석 절하는 거 여러분 죄악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양이라도 절해도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nego 보세요. 또 신사 참배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바보라고 그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고개 숙일 줄 몰라서 죽었습니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 숙이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몸은 절해도 마음만 굴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뭐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음으로만 믿고 모양은 네 마음대로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봅시다. 살전 5장 2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무엇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죠. 여러분 거기에 덥석절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이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말은 육신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다 이 말은 마음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아멘 한 분들은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몸의 성전이고요. 내 마음은 몸의 성전입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고상하게 행동하여 성전된 본분들을 여러분 꼭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성전이요. 때문에 성전을 여러분 절대로 덜어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앞에 절하고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신앙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빼앗겼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 뺏기면 내 생명 전체를 잃는 것이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부디 신앙의 절개를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 잘 지켜서 정절이 있는 주님의 신부의 자격자로 살다가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